오늘 인생의 중용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중용기를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애들 보면은 이제 참 좋겠다, 얘들 이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아직 인생 맛을 못 느껴요. 중년 정도 돼야지 인생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기를 좋아하는데, 중용기 미들에이지, 중용기를 저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보고 황금기 준비 시기, 골든에이지의 아주 준비 시기가 이게 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놓은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40대, 50대 사람들. 그렇구나. 여러분들 중에는 40대, 50대 있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40대, 50대 사람들이 내면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영을 놓고 볼 적에 여기서 내면이 무너진다. 그러면 영이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내면이 무너진다. 그런다면 이게 정신이 무너진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아무것도. 사연을 들으려 해도 대부분 특별한 이유나 사건도 없다. 그냥 힘들고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되어 모든 의욕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40대, 50대인데 생기를 다시 회복하려 해보았지만 과거 살았던 경험적 방식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40대, 50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도 40대, 50대 되면 벌써 은퇴 준비하고 언제 그 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점점 더 40대, 50대 사람들의 불안감도 내면에 커지는 것 같아요. 자, 다정했던 친구들 만나도 과거 같은 재미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을 했는데도 지금 남편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어디서도 나에 대한 인정과 존경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웠어요. 근데도 그 열심히 키운 것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남편에서도 또 자녀들은 자기 일에 바쁘니까 자녀들로부터도 못 받아.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더 희생해달라는 이기적 요구들만 강요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거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그래도 또 자기는 애들 나름대로 지네들만 더 위해달라 그러고 남편도 자기만 더 위해달라고 이러는 경우. 제가 잘못 묵상한 거예요? 아니요. 잘못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한 거. 자, 20대부터 20여 년간 전문적으로 일했던 직업마저도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정신의 한계만을 느끼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자기 전문 집중해서 일을 했으니까 지금 40살 내지 50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꾸 한계를 느끼고 기껏 생각한다는 게 자꾸 이거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언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지 그만두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만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지금. 로봇같이 습관적인 기능인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한 번 가진 직업 어떻게 또 바꾸자니 뭐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새 출발 새로 한다는 사람도 실패를 보통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가진 직업마저도 또 지금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괴로움만 더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갱년기 장애인가 생각이 들어서 남은 생애가 한심하다는 막막함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게 갱년기 장애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막막하죠. 40, 50이면 옛날 한 만년 전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생애를 다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대로 다 놓고 보면은 사실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100세 세상이니까. 근데 40, 50대 이렇게 막막함이 다가온다 그러면 나머지 집안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이 막막함 다가오는 게 뭐로 막막한 거죠? 자기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게 막막하다 이거 아닙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써요? 또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배우자며 나의 자녀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전문적 토대를 잘 마련한 덕분이라는 원리를 왜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막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덕분이다. 무슨 덕분이냐? 20년 동안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덕분에 지금 40대, 50대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40대, 50대까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일단은 좀 감사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걸 갱년기 장애라고 생각해서 막막하다. 이렇게 앞으로 언제 퇴직이 다가올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 이런 거보다는 먼저 지난 과거 20년 동안 어쨌든 잘 생활해오고 가족도 잘 가꿨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자신감 넘친 전성기의 삶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이겁니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지난 경험을 되살려 그렇구나. 지난 경험을 되살려서 좀 더 새롭고 초월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할 때가 왔음을 왜 느끼지 못하는가? 좀 더 새로운 삶. 그런가?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서 그 마윈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마윈. 그러면 그 중국 사람인데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인터넷이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지금 이것을 갖다가 좀 새롭게 활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무대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 상업 활동을 펼친 결과 세계 CEO 5위 안에 들어갔어요.
세계 CEO. 돈이 몇백 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뤘냐? 한 20년 만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20년이면은 그 사람이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50대 이렇게 된 거예요. 50대 중반 됐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 은퇴한다. CEO 되기도 어려웠는데 CEO에서 그냥 은퇴한다. 그럼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할 건데? 많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유능한 후배에게 나 그동안 한 20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된 거를 나는 후배한테 물려줘야 된다 지금. 그때다.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보다 후배들한테 딱 물려줘야 될 때고 나는 새로운 걸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방송을 갖다 계속 많이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아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한 일 갖고 그냥 70대, 그냥 80대까지 울겨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 20년을 멋지게 잘 노력을 했으면은 이제 좀 물려줄 준비를 하고 나는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 그걸 갖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직장을 얻어서 이걸 갖다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번 20년 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또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당연히 연구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도 연구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막막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회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내가 왜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막막해지냐고요? 나는 내 삶을 내가 창조적으로다가 내가 살아가야지 많습니다. 그거 이 직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이 넓은 세상, 이 세상에서 나는 활기차게 나의 삶을 또다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게 그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CEO가 했던 그 마위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몇백 조 되는 걸 갖다 과감하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교육사업과 자선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다 물려주고 나면 자기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뭔가 남을 위해서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정신. (40여 년간) 한국의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만 살았으니 인식이 많이 좁혀져 왔고 내 정신 안에만 갇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 육신과 정신으로 거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아주 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정신적 인식도 갇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아니 육신과 정신, 영의 직관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세상을 갖다가 세상을 넓게 보려면 육신과 정신만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삼중구조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는 영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봐야 될 어떤 이런 때가 왔음을 인정해야 된다. 40대, 50대는 초목이 추운 겨울을 맞아 앙상한 가지만 남듯 그렇게 갱년기 장애로 나를 마르게 하는 때가 아니다. 갱년기 장애라는 유혹의 단어는 영적 직관이 아닌 신비스러운 인간에 대한 정신적 학문 연구가 만들어낸 좁은 통찰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라는 말은 갱년기 장애라는 말은 영적인 전문가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을 쭉 공부했다는 사람, 그것도 심리학의
초창기 공부했던 사람이 만들어낸 이거는 잘못된 인간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정확히 평가를 내린다. 영적인 사람, 인간을 삼중구조로다가 균형 잡히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은 초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초월적 인간이지 장애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초월적인 사람으로 봐야지 마치 장애인으로 봐서는 인간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월적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어떤 학자들 내지 전문가들의 용어를 우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40대 50대는 갱년기 장애가 아닌 오히려 영적인 전성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아 그렇구나. 영적인 전성기로구나. 그렇지. 그동안은 육신 정신과 전성기를 지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영적인 전성기 헤이데이 영적인 전성기를 지내는 시간이다. 조금 여유를 주면서 내면의 왕때가 되어 있던 영을 사용해 이제부터는 영이 인도하는 육신, 영이 인도하는 정신의 새로운 초월적 삶을 살아야 한다. 중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중년기는 새로운 미래, 20년에 더 큰 나인나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나인나, 더 완전한 더 큰 나인나, 더 완전한 나인나를 만들기 위해 토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중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닌 전성기를 지난 후 60대, 70대 황금기를 맞이할 초월적 위기의 시대이다. 자, 그래서 40대, 50대는 절대로 갱년기가 아니고 어나더 50년, 어나더 하프를 전성기 황금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니 이런 갱년기 장애라는 이런 잘못된 용어는 깨끗이 버리시고 또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인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 아닌 초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갈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